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만해서도 우리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또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삼위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전도관 신앙촌이었던 박태선이도 있고, 또 통일교 문선명이, 안식교 이런 데서 많이 주로 배출되어 나왔습니다.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이는 성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칭을 했고, 한때 100만 정도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사칭을 합니다. 또 한 20만 정도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영생교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조의성이는 재림주라고 사칭을 했고, 그 다음에 세강중앙교회 김풍일이는 보혜사 성령으로 또한 사칭을 합니다. 통일교,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해서 문선명이는 성부 하나님으로 사칭을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재임에서 정명석이죠. 이 정명석이는 하나님으로 사칭을 하고 여대생들의 수없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천국복음전도회라고 구인에는 재림예수로 또 사칭을 했습니다. 은혜롭교회 신옥주는 어머니 성령이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사칭을 하고, 또 10개 석국총회 돌나라 박명호 원주에 있죠. 하나님이라고 사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는 안산홍이가 재림예수다, 또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사칭을 했는데 일찍 죽었지요. 일찍 죽어서 그 아내가 후계를 차기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이렇게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따르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정신병자들이 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그 중에는 신학을 한 사람들도 있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인물들도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기 교주에 무엇을 듣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고 재림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고 그냥 말뿐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짝퉁 하나님들, 재림 예수들도 짝퉁, 보혜사 성령도 짝퉁,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면서도 일체하신 삼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또 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물론 18절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유일한 생명이신 그 아들 독생자라고 했는데 말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또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일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이 분야를 더 다루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창조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말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내 형상을 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예수님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말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지요. 침례를 받을 때 누가 내려오신가요?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또한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깊이 다루고 오늘은 다른 분야로 한번 말씀을 나눠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첫 시작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잡신들도 자기가 조물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렇게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조물주라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는 이 앞전에도 보셨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학자는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달려가도 우주에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세계 말고는 못 봅니다. 우리 한계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달에도 계시고 화성에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과 천체를 지금도 존속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로새 1장 17절.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자, 그런데 광인들 말고는 타락한 신들이라도 타락한 천사들도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금도 존속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신은 없어요. 그냥 인간들 속에서 광인들이 종종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저 위에 구름 타고 다닌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재림주,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이 이단들은 딱 증거가 한 가지도 없고 말뿐이에요. 말만 듣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떻게 누구간데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도대체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능력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우선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과연 믿게 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인데 그 마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뭐 됐어요? 뱀이 되었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꺼내라.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적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호를 단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고 애굽 온 천지에 개구리떼가 생기게 만드시고 이때로 온 세상을 천지로 만들고 파리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꽉 차게 만드시고 그리고 애굽인과 애굽인 동물들에게만 악질, 독종이 생기는 심판을 하게 하시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온 애굽 땅에 떨어지는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채소나 열매를 다 갉아먹음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통해서요. 그리고 온 애굽 땅을 3일 동안 흑암 속에 햇빛을 가려가지고 흑암 속에 만들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인의 장자들과 바로 왕의 아들 태자, 그 태자부터 시작을 해서 장자들 전체를 죽이고 동물들 초태생을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는 것을 하나님 아니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재밌으라고 만든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사기치는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뿐이지. 말만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이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을 건집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지 영혼 지도 못 건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우리 영혼을 맡깁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침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라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불구자가 고쳐지고 그 자리에서 고쳐지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귀머거리가 그 자리에서 들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침례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면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라 라고 보낸 겁니다.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밑에다가 유리를 깔아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마치 자기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다 자기들이 만든 그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태풍 속, 폭풍 속에서 그 거친 물 속에서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밤중에 풍랑을 멈추겠다 하잖아요. 명령을 하니까 풍랑이 멈춥니다. 어떤 그 사기꾼이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명령하면 오던 풍랑도 멈추고 다시 오라고 하면 다시 오고 뭐 한다고 막 이런 사기를 쳤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지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남자들 숫자만 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왕주인을 남기셨잖아요. 또 군대 귀신을 현장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랬다 하는 거 믿지 마세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나 왕년에 이렇게 했어 믿지 마세요. 누가 본 적이 없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해야 그걸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잖아요. 현장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4일 된 나사로를 현장에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4일이 되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 죽어 시신으로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므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왕년에 나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것 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구원주라고 하는 이 이단 교주들이 구원주라는 증거가 뭡니까? 없잖아요. 말뿐이잖아요.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이단의 교주들은 저 물에다 던져놓으면 몸만 뜰 것 같아요. 입만 둥둥 뜰니다. 워낙 사기를 잘 치니까 입만 가지고 있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고 재림주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로야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자들의 말, 언변, 지식,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면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했어요. 더듬거렸어요. 어쩌면 나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였어요? 성령의 권능이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은 사기꾼,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입밖에 없어요. 물에 던지면 입만 둥둥 뜰 자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냥 믿으러 가니까 믿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님 임하실 때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때는 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찬 바람 청각적으로 듣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시각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뭔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능교회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기 몸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픈 몸을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까지 끌고 나온 사람들 다 병 나았잖아요.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왜?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 사도가 이 손으로 안수했을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것들을 갖다 올려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그 능력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인간에게 없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사기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갖고 뻥긋뻥긋하니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뻥치고 다니잖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추종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추종합니다. 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요 어리석습니다. 동물은 말을 그렇게 잘하니까 잘 하지를 못하니까 힘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입에서 나오는 요 입만 보고 따라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어느 정치인을 추종하는 것도 보세요. 정치인을 추종하는 것도 그 정치인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죠. 그 정치인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인과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정치인을 가까이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정치인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도 그 정치인 말만 듣고 막 추종하고 따라다닙니다. 어리석잖아요. 얼마나. 교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추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함께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살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멀고도 먼 당신이요. 신비주의에 쌓여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이슬만 먹는 것 같고 화장실도 안 간 것처럼 보여. 그렇게 신비주의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는데도 단순히 그 설교만 듣고 말만 듣고 목사님을 추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담임 목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무엇만 듣고 설교만 듣고 말만 듣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반 목사님들도 말만 갖고 하니까 지들도 말만 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나 재림 예수야, 나 보혜사 성령이야, 이따위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목사가 됐든 말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말 잘하면 이단들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 버려요. 이게 한국에 지금 200만이라니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에게는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설득력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믿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단순한 감정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지식을 받은 세뇌 교육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비유나 맞추는 사람인지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구별 방법이 뭔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가서 그들의 말을 지식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보고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오늘 이 하는 설교 듣고 저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설교는 꿈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구성지게 할 수 있잖아요. 빵빵 터지게 만들어서 지금 조는 사람 졸지 않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졸게 할 수 있어요. 빵빵 터지면. 그런 설교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근데 제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말로 해야 할 것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철학 가지고 한 것이 훨씬 재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저 상당히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철학도 조금 알고. 별로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복음만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걸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 평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래야 많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설교만 듣고 어떻게 내 영혼을 맡깁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이런 능력들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절대로 지식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 아내가 전도했을 때 교회 가기도 전에 내가 그 양반하고 가서 철학적인 논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 사실은 서양 철학으로 봤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 아내 앞에 내세워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갖고는 못 만나고 두 번째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하고 대면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나도 꺼냈지요.
근데 이분은 철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늘 얘기를 자꾸 해요. 영적인 뭔 얘기를 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얘기잖아요. 나도 불교에 절에도 입적해 있었는데 내가 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서양 철학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나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막 해요. 정신은 말짱한데. 정신이 말짱한 양반이 자꾸만 뭐 이상한 영적인 세계 말하고 하늘의 말을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지식을 좀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게 무슨, 저 사람은 하늘의 사람 같고 나는 땅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설교를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요, 모임이라는 모임이면 100% 다 쫓아갔어요. 다 갔습니다. 그냥. 왜?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말로 듣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네 번째 주일날 갔을 때에 성령이 제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있는지는 모르고 손을 번쩍 들고 나갔다니까요. 막 엉엉 울면서 앞으로 나가고 여기 엎져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사람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또 만물을 보존시키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